요한계시록의 다섯째 인이 딱 열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예언이 유럽 역사에 정말 격동적인 시기였죠. 바로 종교개혁,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났던 종교전쟁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장면이 확 바뀌어서 하늘의 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정의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섯째 인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단 아래서 울부짖는 이 영혼들은 대체 누구일까? 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더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기다림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영혼 그룹이 나오는데요. 7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큰 무리랑 지금 우리가 보는 6장의 이 영혼들은 뭔가 확실히 다릅니다. 보세요. 7장의 무리는 이미 흰옷을 입고 있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6장의 이 영혼들은 죽은 다음에야 흰옷을 받고 또 이들을 설명하는 그 어디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성경에서 흰 옷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구원의 상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의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이 흰 옷을 입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특징들을 한번 쭉 모아볼까요? 첫째, 어린 양, 즉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의로움의 상징인 흰옷을 죽고 나서야 받는다. 셋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이 꽤 명확해지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의 기도 내용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혼들은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복수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건 신약의 가르침보다는 구약시대의 정의관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 성도들의 기도에 바로 알겠다 하지 않으시고 잠시만 쉬면서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시대에 순교하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다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건 순교가 구약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신약시대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순교가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신 셈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 속의 순교는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이전 예언인 넷째 인의 기간, 대략 1354년 이후여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 역사상 1354년 이후에 하나님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정말 대규모로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역사는 아주 정확하게 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16세기와 17세기 유럽 대륙 전체를 피로 물들였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시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1517년이었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인 사건입니다. 당시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은요, 그냥 신학 논쟁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럽의 정치, 사회구조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참혹했습니다. 독일 농민전쟁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에 맞서 싸운 네덜란드의 80년 전쟁, 또 프랑스 안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즉 위구노들 사이에 벌어진 처절한 종교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휘말려 들어가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하는 30년 전쟁까지
이 모든 끔찍한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종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가장 적게 잡아도 560만 명, 많게는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종교전쟁이라는 광기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라는 그 구절이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이 숫자 자체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갈등을 정말 극단으로 몰고 간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는 원칙입니다. 라틴어인데 쉽게 말해 통치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주나 왕이 카톨릭 신자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했고, 만약 통치자가 루터교로 바꾸면 모두가 루터교도가 되어야만 했어요.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 같은 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끝없는 충돌의 원인이 됐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있었어요. 1555년에 맺어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협정은 오직 카톨릭하고 루터교 이 둘만의 공존을 인정하는 말하자면 불안정한 타협이었거든요. 칼뱅주의나 재침례교 같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결국 또 다른 박해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셈이었죠.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룹이 바로 재침례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카톨릭한테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루터교나 칼뱅주의 같은 다른 개신교 주류 세력들에게서조차 위험한 이단으로 몰려서 말 그대로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박해를 받았을까요? 핵심 이유는 바로 세례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이나 주류 개신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를 했거든요. 근데 재침례 교도들은 그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오직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만이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면 당시 사회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국가와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걸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이건 그냥 신학적인 차이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1527년에 심지어 개신교 개혁가였던 츠빙글리가 이끌던 스위스 추리회에서 펠릭스 멘치라는 사람이 첫 순교자가 됐어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물로 심판해주겠다는 끔찍한 조롱과 함께 강물에 따뜨려 죽였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수많은 재침례 교도들이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리고 심지어 산채로 땅에 묻히는 등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카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하고 또 개신교는 다른 생각을 가진 개신교를 박해하는 말 그대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을 보고 나면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언은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인의 심판처럼 그냥 불특정 다수가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희생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즉 형제들일 거라고 콕 집어서 예언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자,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다섯째 인의 예언이 아주 명확한 단계를 거쳐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시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둘째,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순교할 효제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마침내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렇게 예언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서 예언이 완성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의 다섯째인 예언은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나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이라는 실제 역사 속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희생되면서 명확하게 성취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